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기군 내 거느리 사이기에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쭉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 사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임의 갑주이 오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의지하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하나님 굳건히 주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을 또한 디르키의 시리아 지진피의 구제원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드린 손길에 더 큰 감사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원금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과 제단을 주님 받으시고 또한 구제원금으로 드린 손길이에 하나님 예물이 우리가 주님 작게 주님 앞에 드려지지만 이것들이 모여져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었습니다. 부족한 종은 가려 주시고 온전히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일 났다. 뻔히 아는 말씀, 뻔히 아는 내용,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나. 그래서 주석을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뻔한 내용이에요.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잖아요. 그죠? 집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뭐 먹었어? 그러면 김치랑 밥 먹었지 얘기를 해요.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익히 들었었던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시는 말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한번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또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골리앗과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영적인 전쟁, 찾아오는 난관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골리앗을 보게 되어지면 전술적인 면에서 탁월한 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골리앗이 지녔었던 갑옷의 무게만도 60kg에 육박하는 무게. 또한 그가 갖고 있었던 창자루는 이제 배틀체와 같고 그리고 약 7kg에 육박하는 이제 창자루가 달려져 있었던 골리앗이었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이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역시 탁월한 대장부고 탁월한 선두에 서는 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41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4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아가는데 다윗에게로 나아갈 때 점점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골리앗이
방패 든 자들을 앞세워서 여기서 방패 든 사람이 아니고 든 자라고 하면 이제 골리앗을 호위할 수 있는 방패 든 자들을 앞세워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제 골리앗이 그렇게 주장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서 나랑 일명 맞짱 뜰 자 한 사람을 내게 나와라. 이것은 선두에 서서 1대1로 이제 싸우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1대1의 싸움 가운데서 어느 장수가 선두에 선 장수가 그 1대1 싸움에서 먼저 선수에서 치고 이기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골리앗은 탁월한 장수예요. 그가 지녔었던 갑옷부터 시작해서 그가 노투구를 쓰고 이 했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보게 되어지는 방패 든 자를 앞세워서 천천히 나아가면서 좌우를 살피는 것을 보면 이는 탁월한 전술적인 자로서도 탁월한 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이 방패 든 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1대1로 하자고 했는데 분명히 앞에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막기 위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1대1로 하지만 창이나 또는 그것을 던졌을 때 날렵하게 날아오는 창을 피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앞세워서 자신을 보호해서 막으면서 천천히 나가는 것이에요.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압도적입니다. 이와 반대하는 다윗의 전술적인 측면은 밑에서 보겠지만요. 다윗의 모습은 이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전술적인 측면은 무엇이요? 갑옷을 입었나요? 아니죠. 사울 왕이 자신이 입었었던 군복을 입혀봅니다. 그러니 입혀보고는 어린아이에게 마치 어른 옷을 입혀놓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이 입어보고는 그것을 다 그냥 벗어나요. 그리고 사울이 지녔었던 이 창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이것을 지니고 갔나요? 아니요. 막대기와 물맷 돌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참 우스꽝스러워요.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다윗에게 물매로 던져 이러면서 호주머니에 넣었던 돌을, 그러니까 이 겉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가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막대기와 더불어서 이 호주머니에 넣었던 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외형적인 모습에서 보면 전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던지 4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얼마나 그 모습이 이제 웃겼던지. 이것은 지금 선두에서는 군사와 군사, 대장부와 장수, 그러니까 장수와 장수 간에 이제 1대1로 전열을 벌이면서 사기를 북돋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내놓은 자가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창이라든가 칼도, 창은 무엇이요? 칼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창은 먼저 선두로 던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패 든 자를 앞세워서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모욕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용만이 이제 라이벌 선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완전 무명의 선수예요. 몸도 너무나 이제 허약해 보여요. 그런 선수가 나오면 최용만이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럴까요? 그냥 링 밖으로 다시 나갈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과 이겨서 싸웠다라는 것은 자신의 경력에 있어서 오히려 수치만 될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아들 성준이랑 싸우려고 링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겼다고 한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병거 목사 참 안타깝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이 볼 때 그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어찌 이런 장수를 이러면서 개같이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모욕감을 느끼고 그 가운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에요.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보면 게임도 안 되고 또 압도적으로 전술적인 측면에서 골리앗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놓은 전술적인 측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겉옷으로 입고 있었던, 그가 치장하고 있었던 것 말고 다윗의 전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46절인데요. 우리 한번 46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보십시오. 우선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일단은 신앙적인 부분은 이제 뒤로 잠시 뒤에 보고요. 내가 너를 쳐서 무엇을 베고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땅에서 주겠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요, 너를 일단 치고 난 다음에 너의 그 막 껑충한 그 키를 이제 쳐서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너의 목을 내가 단칼에 베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다윗에 대한 이제 풍채와 이런 것을 표현해 있어서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졌어요. 그가 볼이 불그스레하고 잘생긴 어린아이인 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더라. 자, 그 앞에 골리앗이 서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금요일 날 보았던 것처럼 2m 90에서 많게는 이제 3m 10까지로 보거든요. 3m 10 정도면 제가, 죄송합니다. 키를 자랑해서 1m 80이에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1m 80입니다. 1m 80인데, 저한테 이제 약 120cm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장수를 한 이 정도의 키의 다윗이 가서 목을 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뭔가를 디뎌서 밟고, 농구 에어 조단처럼 가서 목을 휘둘러서 목을 베야 가능할 겁니다. 그죠? 상황이 그려지시죠? 근데 이가 단숨에 달려가서 그를 쳐서 이제 제 앞에서 쓰러뜨리고 난 뒤에 단숨에 목을 베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가 세운 전술대로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재빠르게 빨리 달리며 라고 표현되어져요. 빨리 달리면서 달림과 동시에 호주머니에서 조약돌을 빼고 그것을 이제 막대기에 달린 이제 그곳에 가죽에 싸서 돌리면서 나가서 던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전술인 것이에요. 근데 이 전술만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겠죠. 왜냐하면 그냥 덩치만 크고 그냥 몸이 그냥 크면서, 우리가 몸이 크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나와봐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나오겠지만 이 골리앗 장군의 이제 형제들조차도 발가락이 6개이며 손가락이 6개이며 장수 집안이에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군사 출신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힘이 굉장히 세고 이런 모습으로 묘사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술적인 측면에서 그가 트레이닝 되어졌던 모습은 그냥 둔한 몸만 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그렇게 이제 단숨에 쓰러뜨리고, 어떻게 쓰러뜨릴 거예요? 꼬맹이가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매달려 있다고 하는데 제가 쓰러지겠습니까? 아니겠죠. 3m에 육박하는 이 장수가 그렇게 단숨에 쓰러질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전술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내세우고 있는 전술은 바로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요. 그러면서 다윗의 말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면요. 다윗은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나아가지 않는 것을 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그리고 이 골리앗, 네가 믿고 있는 신의 싸움으로, 전쟁으로 그것은 다윗은 생각하고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요, 이 45절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자가 말할 때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한다라는 것을 보면 신들의 이름을 의지해서 신의 의지에서 나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골리앗은 자신이 신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강하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신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신보다도 더 뛰어난 것에, 그래서 신을 더 밑으로 놓고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자, 지금 다윗의 말을 보십시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살아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향하여서 저주를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얕잡아 보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일명 의분에 차서 지금 군인도 아닌 상태에서 의분에 차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울왕 앞에 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그가 나아가고 있는 전술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의 전쟁으로 그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요. 즉 영적인 전쟁과 더불어서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달리 자신을 강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난 자신이 어떠한 전술을 지금 내세운 것처럼 자신이 단숨에 가서 쓰러뜨려서 목을 단숨에 베서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을 그렇게 짐승들에게 새들에게 그렇게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힘,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이 전쟁으로 그는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보았죠. 이새가 탁월하게 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원래 용감했고 다윗이 그렇게 막 골목대장 같았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짐승을 먹인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왕 앞에, 애굽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야곱에게 요셉이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민족은 짐승들을 여기는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가축을 먹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 고센 땅으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소서라면서 아버지한테 당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짐승을 돌보고 이것은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이제 못난 아들을 시키는 일이거든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형제들이 첫째부터 시작해서 볼 때 이 자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만한 자로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중심을 보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그를 외모로 보지 말라. 첫째도 둘째도 다 패스합니다. 마지막 아들이 없어요. 이게 다입니까? 할 때 네, 양치는 곳에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못난 아들 고남 안 합니다라는 것이요. 그런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고 골목대장 같았었고 용감했었고 이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들이 이새의 아들인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그의 자녀들을 그 이새가 어떻게 키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녀들로 양육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이것을,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야, 멋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또한 우리가 지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 그래서 비전을 설교하고 아이들한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꿈을 제시할 때 가장 우선 두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골리앗과 같은 난관들이 아이들 앞에, 자녀들 앞에 널려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네가 그거 이겨낼 수 있어. 그거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그것을 자녀들한테, 우리의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모습을 보면 2세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른 형제들은 몰라도 다윗으로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 잘 양육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을 수도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요. 다윗의 유일한 오점 하나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우리아 장군의 아내 취했었던, 그 여인을 취했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사건보다도 더 위대한 다윗의 기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비유를 통하여서 말을 할 때 그 가운데서 그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왕의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에 왕이 선지자 한 명 죽이는 거 대수겠습니까? 우습게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상을 자신의 눈물로 띄울 정도로 회개하고 탄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제 아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조그만 게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회개했었던 다윗, 이것이 영적 거장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것을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요. 여기서 함께 보게 되어진 모습 속에서 하나를 보게 되어지면요. 43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는데요. 이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때에 이제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배웠죠. 70인역. 그러니까 구약사에서 이제 넘어와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질 때 일명 중간기 400년 암흑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넘어오면서 과정 가운데 70인역 일명 셉투아진이라고 불려지는 헬라어로 되어진 그 당시 때 이제 패권이 장악하고 있었던 헬레니즘에 의해서 헬라인들이 이제 장악해서 강대국으로 성장해 있을 때 헬라어 성경으로 공통어격인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어디를 가도 영어를 쓰면 이제 어느 정도 통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헬라어가 통용되어진 그 시대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사도들이 선교하고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 이제 준비되어진 터를 닦아놓은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거든요. 그 70인역에 보면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니야, 넌 개보다 더 나빠 라고 다윗이 얘기를 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어 이랬는데 아니, 넌 개보다 더 나빠. 골리앗이 어떻게 했어요? 더 흥분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들의 이름으로 모욕하면서 이제 다윗을 이렇게 더 흥분해가지고 골리앗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참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거거든요. 참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매스컴에서 교회들을 많이 이제 깎아내리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종 돼서 교회 사건들이라든가 또는 목사님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또 교회에서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얘기를 이게 옆에서 보면요. 야, 너도 그런 교회 다니냐? 이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아닌 채 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채 한다고요. 굉장히 이건 슬픈 사건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 아닌 척을 한다는 것이에요. 또 직장 다니는 우리 남자분들 어떻습니까? 술자리에서 이제 술을 마시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닌 척하고 같이 분위기상 마셔요. 자녀들도 똑같이 지금 그러고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을 지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심어줘야 됩니다. 또한 우리 또한도 골리앗과 같은 이런 난관과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삶 속에 나아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인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다윗과 같이 오늘 하루 가운데도 혹시나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혹시나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 문제 나는 못 감당하지만 하나님이면 이거 껌이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